안녕하세요. 우리 형제님들 찬양 너무 잘했죠? 예, 수원교회보다 잘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될 소중한 4가지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거기 밑줄을 좀 표시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 밑줄을 좀 표시하시고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초청하셨냐면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누구를 초청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예,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밑줄을 표시하시고 안식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안식. 예. 어제 첫째 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반드시 깨달아야 될 소중한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는요? 영혼이죠. 세 번째는요? 음부입니다. 네 번째는요? 구속입니다. 구속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원. 그리고요? 영생.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깨닫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누굴까?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쉬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누굴까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돼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짐. 자, 그런데 수고한다고 돼 있죠. 수고한다. 수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수고할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수고하는데 그것을 대략적으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무엇 때문에 수고하냐면 돈 때문에 수고합니다. 수고해요, 안 해요? 수고해요.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하셨죠? 뭐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예? 뭐 때문에요? 뭐긴 뭐예요? 이거. 예.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수고합니까? 내가 배우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수고하죠? 가족 때문에 수고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수고합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짐이 무슨 짐이냐면 무슨 짐이라고요? 죄짐입니다. 죄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8편요. 시편 38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느이다. 자, 무슨 짐이라고요? 죄짐이에요, 죄짐. 죄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돈을 버는데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자식을 가르치는데도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안에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때문에 수고하시죠? 전도서 5장입니다.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전도서 5장 9절부터 11절.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뭇사람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반드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그 수고한 거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죠? 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강당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돈 싫어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저도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분이 없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헛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6절부터입니다. 시편 49편 16절부터 19절. 사람이 치부하여, 이 치부라고 하는 것은 이를 치자에 부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가 뭐라고요? 죽음의 그 말이에요. 거기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재산이죠.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18절. 저가 비록 생시에 살았을 때에는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서 건물도 사고 통장에 많은 금액을 모았다고 칩시다. 저가 죽음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자. 예,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십니다. 재산이요 17조. 17조면 얼마큼인지 아세요? 저도 안 세봤어요. 엄청 큰 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건희 회장님 몸이 아프신 거 아시죠? 예.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죄송하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뭐 때문에 수고하죠? 공부를 하고 되어 있죠?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여기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대요. 정말 이 사실이 맞아요. 응?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무엇을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심을 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요 근심이 더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응? 그래서 잠언 12장입니다. 25절. 잠언 12장 25절. 잠언 12장 25절입니다.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게 되죠. 근데 어떤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요? 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이 있어도 이 선한 말은 그 근심을 풀어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내가 말씀을 잘 들었구나 위로받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선한 말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 여러분 공부 때문에 수고하죠? 자, 가족 때문에 수고합니다. 전도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여기서 분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가족과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행복하게.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그런데 왜 헛된 평생의 모든 날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비교해 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된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네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그거 들어보셔요. 정말입니다. 응?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나를 초청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응? 자, 어떻습니까? 수고하죠. 돈 때문에 수고하고 공부 때문에 수고하고 가족 때문에 수고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수고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가운데 몸이 아픈 거예요. 언제 몸이 가장 많이 아픕니까? 낮에 많이 아파요? 밤에 많이 아파요? 우리 어머님, 낮에 많이 아파요? 밤에 많이 아파요? 밤에 아파요. 예,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17절. 욥기 3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나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언제요? 밤이요. 낮에 일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죠? 근데 밤에는요. 욱신욱신 쑤십니다.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이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거기 밑줄 표시해 보세요. 그 마음이 밤에도 뭐라고요? 쉬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쉬지 못합니까? 요거. 요것 때문에 쉬지 못해요. 내일은 어떻게 돈을 벌고,
내일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공부할고, 내일은 가족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밤에도요, 몸도 아픈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초청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응? 말씀을 들어보시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김창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학생 때 궁금했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궁금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저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언니,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사세요? 이랬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한번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왜 살아요? 저는 사는 게 재밌어서 살아요. 아, 사는 게 재밌어서. 네. 저 왜 살아요? 네?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왜 사세요? 왜 사요? 네. 자,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 좀. 왜 살아요? 그러게요. 왜 살아요? 저요? 네. 행복을 찾으려고.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요. 왜 살아요? 들어보셨죠? 만약에 누가 나에게 왜 사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태어났으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요, 한 주간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히 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사세요? 예,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해 아래서 수고하고 살아오셨죠. 앞으로 수고하고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이 강당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만족한다. 살아온 인생에 만족한다. 그런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면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마음으로 손드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자, 보세요.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활했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식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자, 살아온 인생을 지금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후회되지 않아요? 아쉬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에게도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인생을 시작한다면 이렇게는 안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응? 왜 그럴까?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되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있냐면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죄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죄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죄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죄가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에 만족보다는 후회를 더 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후회가 더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내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더 얻게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내 죄가 내가 발로 행하는 모든 수고에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더 얻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죄짐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나이 먹으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병. 그리고요. 번뇌. 그리고 분노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21절. 잠언 1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은 누구를 따라온다고요? 죄인을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재앙입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4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낙, 기쁨, 즐거움, 평안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26절. 전도서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여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강당에 앉아 계신 것이요 정말 옳은 선택을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응? 하지만 반대로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사 그렇게 되어 있죠? 노고. 이 노고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울 노자에 쓸고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아픔이에요. 괴롭고 아픈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쭉 사는 가운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시대가 나옵니다. 바벨탑 시대. 이 바벨탑 시대에는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이 바벨탑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 인생들 앞에 노고라는 걸 주신 겁니다. 그것이 괴롭고 아픔이에요. 그거를 주신 이유는 돌아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터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노고를요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 전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죠. 인생의 삶 속에 구부러진 것을 내가 이 문제를 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돼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돈 버는 거 쉬워요? 자식 가르치는 거 쉽습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거 쉬워요? 물론 이런 것들은 때로는 내가 수고하는 가운데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출생과 죽음의 문제는요? 출생과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응? 어떤 분은 그래요. 인생 살만해요. 이제 그런 청년도 만나봤습니다. 목사님 인생은 살만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살만해요? 그랬더니 인터넷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 청년의 대답이 그래요. 인터넷 게임, 오락, 스포츠. 야, 부모님은 얼마나 고생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그 노고 때문에 주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물. 살아오시면서 눈물 흘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마음으로 손드세요. 그런 분은 이번 집회 말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인생의 삶 속에 눈물 흘린 적이 있다. 이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의 연수를 정하셨어요. 그게 7, 80년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아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성경에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해 안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장수할 수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죄 때문에 인생의 연수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수가 7, 80년이 된 거예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의 연수가 몇 년이라고요? 7, 80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인생. 자, 예쁘죠? 귀엽고. 예. 이 예쁘고 귀여운 이 아이한테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가야, 인생이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왜 나한테 물어요? 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에 때로는 착한 일도 하지만 때로는요, 죄도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론은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 안 살아왔어요?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인생. 응? 자, 이거 보세요. 그 노인하고 학생의 대화인데 이 학생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부자 노인을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우선 법대를 맞춰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짓고 마차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자, 왜 사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답이 찾을 수가 없어요. 응? 이게 2005년도 신문입니다. 자료인데 행복을 느끼는 직장인 8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어떻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이거 싫어하는 분 없죠?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탁 던졌는데 돈다발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돈을 좀 한번 벌어보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자, 여기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항아리 밑이 깨졌습니다. 이 항아리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음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채웁니다. 많은 것들을 채워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 항아리 밑이 깨졌잖아요. 깨진 부분부터 다 고친 다음에, 그죠? 채워야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고해서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마음의 기쁨이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요. 때로는 허전합니다.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저택이 저기 서울 이태원 뒤에 있어요. 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집 안에 동산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청원 경찰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전기 담장이 있습니다. 아무도 감히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 간호사, 의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3개월간 그 집 안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압니다. 이건희 회장님을 몇 차례 만났는데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웃는 모습을.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저보다 돈이 많거든요. 돈이 많아요. 근데 누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완벽하다니까요. 말씀드리니까 어제. 완벽하다고. 예, 저는 웃고 행복하게 삽니다. 비록 돈이 없어도. 이건희 회장님은 항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고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돈, 친구, 권력, 명예 성공했습니다. 근데 허전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보고 밑에서 허덕이면서 낑낑대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허덕이면서 낑낑대면서 이 자리에 올라갔어요. 만족할까요? 물론 만족이 있겠죠. 그런데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한 계단을 올라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2006년 신문 자료인데 직장인이 30년 일하는 거는 평생이죠. 그럼 평균 8억 8천을 번답니다. 평균. 2006년도 이때 신문 자료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8억 8천을 버는데 지금 이 돈이 통장에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자, 물어보겠어요. 저는 이 돈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그럼 이 강당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물론 이 돈을 확보한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대기업의 회장은 너무나 바쁘고 고독한 자리다. 이거 보세요. 현대그룹 정몽원 회장님 자살했죠. 자, 보세요. 이분의 얼굴 표정하고 저하고 누가 더 완벽합니까? 보면 알죠? 예. 자살했습니다. 이은주 영화배우인데 자살했죠. 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는 게 순간이에요. 어때요?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할머니예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고생했는지. 예, 모습이 나오죠? 고생하셨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요? 고생 안 하셨어요? 고생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참 바쁜 인생 이렇게 빨리 왔구나. 무정한 세월. 응?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티래더니 세상에 백발이 제 먼지 알고 지름길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년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 죄송하지만 잔주름이 하나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화무 11홍이라는 것은 꽃이 활짝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10일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꼭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사실입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나 땅은 영원히 있으면 해는 떠가지고 그 떠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바람은 이리 불고 체리가
깨달았네. 바람을 잡으려는 가신지를 깨달았네. 예, 전도서 1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여기.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 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다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분은 말씀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다라면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밑줄을 표시하시고 영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영.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흙으로. 그리고 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자, 저 좀 보세요.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의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어제 배웠죠? 6일입니다. 6일.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여섯째 날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든 것이 사람의 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었어요. 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니까 살아있는 생명,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 그럼 영이 뭘까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거기에 영은 살과 뼈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되어 있죠?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살과 뼈가 없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저는 살과 뼈가 있어요. 그죠? 살과 뼈가 있잖아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은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은 모양, 형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과 뼈가 있다라는 것은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죠? 할아버지처럼 변하는 겁니다. 맞죠? 네? 변합니다. 그러면 영은 변한다고요? 안 변한다고요?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안 보여요. 응? 이 형체가 있다라는 것은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영은 형체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사람 속에 넣어주니까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이 몸이 죽어야지만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자 보세요. 몸과 영이 분리가 되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몸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맞죠? 그러면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흙은 뭐죠? 몸이죠, 몸.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고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신은 영인데 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죠? 두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예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사야 49장 5절 말씀이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몸은, 형체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애기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맞죠? 이 몸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 영혼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예레미야 38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영혼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영혼은 이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존귀한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자,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 명예와 쾌락과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도 허전한 것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에게 종교심이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신을 찾는 겁니다. 산에 가서 찾고 바다 가서 찾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요. 양심은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입니다. 이게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좀 발췌한 건데요. 실제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것을 대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영혼이 정말 있어요. 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죄됨에 대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셨죠? 영혼이 있어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자, 노아의 방주. 여기 보면 노아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노아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살게 되었죠. 근데 노아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경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32절.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거기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밑줄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그러면 뭐만 빠졌어요? 물고기 종류입니다. 그죠? 물고기 종류.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그 시대입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강포라는 건 죄를 말해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거기에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강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4절입니다.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더라. 600세 표시하겠습니다. 7절.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그날이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저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자, 그러면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사람이죠. 자, 저 좀 보세요. 노아, 그리고 노아 부인 처, 그리고 노아에게 자식이 3명 있었죠. 셈, 함, 야벳이죠. 근데 셋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3명의 자부가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8명이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17절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면 뭐만 심판에서 빠졌어요? 물고기 종류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 났더라. 여러분, 물이 150일은 5개월 동안 물이 잠겨 있었다 그 말이에요. 땅이. 이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홍수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아까 창세기 7장 10절입니다. 창세기 7장 10절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고 그달 17일이죠.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언제 끝났냐면 8장 창세기 8장 13절 14절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죠. 자, 보세요. 이 노아 홍수 심판 기간이 노아 600세 몇 월 며칠 날 시작했어요? 2월 17일 날 심판이 시작됐죠. 그리고 심판이 언제 끝났어요? 601년 2월 27일이죠. 자, 그러면 홍수 심판 기간이 1년 열흘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땅이 물에 잠겨 있는 기간이 몇 개월? 150일이에요. 5개월 동안 잠겨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는 거예요. 만약에요,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 살아 역사하심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어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눈은요, 증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면 사실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너는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의 재료가 참나무예요, 잣나무예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그 방주의 설계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며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줄자가 없어요. 이때는 길이를, 측량을 어떻게 했냐면 규빗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규빗. 해보세요. 규빗. 이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거 잡으시고요. 창세기는 손으로 잡고 에스겔 4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에스겔 40장이에요. 5절. 내가 본즉 짐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청량하는 장대는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길이를 재는데 그 장 길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자, 저 좀 보세요. 자, 보세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요것을 규빗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규빗, 한 규빗. 이해되시죠? 요 규빗을 사용했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5절. 그 방주의 제도 설계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300규빗이죠? 자, 저 좀 보세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를 300번 쟀다 그러면 300번. 그게 노아 방주의 길인데 지금으로 계산하면 135m가 되는 겁니다. 큰 배죠? 그리고 광 넓이가 50규빗이니까 22.5m가 되는 겁니다. 그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3.5m가 되는 아주 큰 배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나무? 잣나무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연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망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톱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망치 없고 톱 없으면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진화론을 배웠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때 대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는데 무슨 그때 당시에 지혜가 있어서 배를 만들었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낸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연장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망치 있었고요. 톱 있었고요. 그래서 배를 만들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조상 중에 연장을 만드는 조상이 있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1절, 창세기 4장 1절 2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지금 아담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죠. 그죠? 자, 16절. 또 가인이 후손들이 있습니다. 가인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는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두발가인은 노아의 조상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연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죠. 여러분 계집도 망치가 있어야 만들어요. 이 엄청난 큰 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바르는 토끼도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쉽습니까?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요.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 이름을 종이와 가은으로 줬어요. 가은이. 종희, 가은. 새벽종자 그리고 가은은 은혜 은자 써가지고요.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종류대로의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면 지혜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8장 1절부터입니다. 5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 권념이라는 것은요 돌볼 권자의 생각염자인데 기억하고 보살피며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다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자 거기에 4절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의 결말입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게 세계 지도죠. 아 대한민국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후퍼 보이십니까? 보이죠? 여기 후퍼.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아라랏산은 여기에 있어요. 터키, 러시아 국경 산입니다. 해발 5,165m가 되는 아라랏산. 분명히 성경에 이 산에 방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잣나무죠. 만약에 이 크기와 잣나무로 만드는 방주가 말씀대로 이 산에서 발견됐다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자, 노아의 방주는 실제였는가? 자, 이 산입니다. 터키, 러시아 국경 산이에요. 5,165m.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 이 산입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됐거든요.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습니다. 응? 노아의 방주, 아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이거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의 방주 조각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게 1955년 7월 6일
프랑스의 실업가 페른 나바라 씨는 아라스 산에서 나무 토막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노아의 방주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분은 고고학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박사님이 뭔가 지금 손에 쥐고 막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화석처럼 보이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에 10여 년에 걸쳐 방주의 잔해를 찾아낸 노널드 와이어트 씨, 고고학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방주에서 떼내온 화석이 된 무슨 나무예요? 무슨 나무요? 잣나무예요. 발견됐다니까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스 산에서 찾았는데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뭐라고요? 같다. 사실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그 이유가 뭐냐? 노아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대요. 이렇게.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이 물층에 있던 물이 다 쏟아지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했대요. 그래서 아주 지구가 온화한 기후였습니다. 이게 보일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물층이 있어요. 물층이 있어요. 그럼 물이 데워지면 물이 순환하죠. 그렇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 보일러가 있잖아요. 안방, 뒷방, 거실이 막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일러를 돌리면 물이 데워지면 물이 돌아 안 돌아요? 돌으면 골고루 따뜻하죠? 그런데 이제 보일러 기름값 아낀다고 안 쓰는 방을 잠궈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잠궈놓고 보일러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찬바람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온도 차이가 생기면, 기압이 생기면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층이 있으니까 어때요? 낮과 밤이 따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물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온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전후를 수명을 비교해 본 겁니다. 이거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 부럽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물층이 사라지고 나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고 햇볕이 쏘이고 사람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크기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됐어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이에요.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 후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好，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这个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
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 함께 읽겠습니다. 터키 아라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拉 있었다. 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 함께 읽겠습니다. 아라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 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块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員袁文輝表示，此次發現嘅突破在於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탐험했고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증거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邊。 그 증거 자료가 어디에 있다고요? 홍콩. 못 믿겠으면 갔다 와야 되겠죠? 근데 비행기 싸기 좀 비싸서 그래요, 여기. 所記載 이거 嘅 사실입니다. 尺寸咧去做咗出嚟。 其實前些年就曾有科學家宣布過類似發現，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認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번 탐행 결과가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했습니다. 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請列入聯合國世界文化遺產。北京台報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船。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실제로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 내부를요 다 보고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를. 지금 嗱，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 여기 방주 내부입니다. 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 무슨 나무요? 呢個都係信香位。 잣나무예요. 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 이 방주 내부예요. 나무 소리 맞죠?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응? 노아의 방주는 실제 사건이에요. 응?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죠? 이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기후가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후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실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가능했습니다. 홍수 전에는 하늘에 물층이 있었어요. 이 물이 다 땅으로 쏟아졌죠.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수에는 물층이 사라졌어요. 기후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화석이. 이거 보세요.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화석이 발견되는데 지금 여기에 잠자리 화석이거든요. 맞죠? 잠자리 화석이죠? 자,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cm 정도로 자란 잠자리 화석. 1m죠? 저도 압니다. 자, 1m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 이 정도 되는 잠자리예요. 이런 잠자리가 나한테 날아온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뭐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러면 잠자리가 저 정도면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요? 여기 보면요. 바퀴벌레가 몇 센치요? 30cm 바퀴벌레가 나와 함께 동거를 해요? 이거는 큰일 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바퀴벌레가 30c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제 소가 9m짜리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발자국이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거 보세요. 사람 발자국이 370mm에서 560mm입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자,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구두를 신은 이 발 사이즈가 260mm를 신어요. 260mm. 지금요. 제가 키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1m 70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줄어. 1m 한 68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1m 70으로 좀 보고. 예? 근데 사이즈가 260mm죠. 260mm 신발을 신는 사람이 평균 키가 1m 70입니다. 자, 그러면 370mm, 560mm면 도대체 키가 얼마나 거예요? 저의 3배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되세요? 못 믿겠어요? 아, 진짜라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태고의 세계는 거인족의 세계였다. 여기에 이거 사람 발자국이죠? 이 발자국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 발자국의 보폭인데 이 보폭이 1.8m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1m 70으로 보고 제가 한 폭을 뗐어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잘해야 70cm입니다. 그러면 1.8m면 저보다 더 커요. 여러분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컸습니다. 응? 이상적인 지구 환경으로 길이가 1m. 이거는 1.3m. 바퀴벌레 몇 cm? 바퀴벌레 맞죠?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단축했다. 이거 사실입니다. 아셨죠? 이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5절부터입니다. 9절까지. 시편 104편 5절부터 9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이때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입니다. 맞죠? 땅을 바다로 덮었잖아요. 물이 산들 위에 섰잖아요.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주의 견책을 인하여. 여기서 이 견책이라는 것은
꾸짖을 견자의 꾸짖을 책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꾸짖고 나무랬다 이 말이에요.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정하신 저수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자,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을 가두는 처소를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주의 정하신 처소가 있고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다는 것은 대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을 하나님이 주의 정하신 처소로 몰아가실 때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예요. 응? 그러면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물을 다 가두시고 이제는 더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 왜?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오지 못게끔 딱 경계를 정하셨어요.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잡으시고 예레미야 5장입니다. 23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예레미야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있는 곳에는 꼭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하고 후포 해수욕장을 가봤어요. 모래가 있어요.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모래를 넘지 않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딱 삼아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덮었던 물을 주의 정하신 처소로 보냈다고 되어 있죠.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3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남방 밀실이라는 것은 빽빽한 밀의 집실이거든요. 비밀한 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래서요, 남쪽 제일 끝에 북쪽 제일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빙산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무더기같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얼리면 돼요.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산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이상이 높아진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입니다. 6절 7절 시편 33편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대빙하. 지금 북극 남극에 가면 이 빙하가 있어요. 이게 물입니다. 물. 얼려놓은 겁니다. 한반도의 61배 넓이. 얼음 두께 최고 4,000m. 지금 남극과 북극의 빙산이 녹아서 지금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무더기같이 쌓은 것뿐만 아니라 물을 깊은 곳간에 가두었도다. 이거 보세요. 여기는 10,000m가 높답니다. 이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챌린저 해연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자 이건 보세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이 가면 해구가요 거의 1m가 넘습니다. 그거 아세요? 지금 물에 잠겨 있어서 그렇지 깊은 곳간이 이렇게 많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예? 사실이에요. 제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습니다. Let's get closer. Oh wow. This is just beautiful. Look at this. There's the, you know, when you, there's the big toe, and the other 4 toes down to the small toe, down to the heel. What's fascinating about this is anybody that does a study of this will notice this piece sticking out here. It's like when you put your foot in mud and you pull it out, your toes will lift up a little mud where your toes were, and that's exactly what seems to have happened here. This rough granite is just, it's pulled up this overhang here. It's spectacular. And I see that people have been visiting here because they've been leaving little coins here, which is wonderful.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분 있잖아요. 요분, 예? 저보다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아이, 그래도 좀 말이라도, 그래도 완벽하다니까요, 제가. 예, 저보다 크죠? 예. 근데 지금 이 거인의 발자국을 보니까 거의 이 사람만 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태고에 거인족의 세계가 있었다 없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거기 밑줄 표시하겠어요. 안 믿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받았던 시대가 언제예요? 노아 시대죠. 예, 노아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응? 성경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거기 표시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포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저 좀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는데 불심판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러면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었어요. 응?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2장 5절.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기 밑줄 표시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물로 심판했죠. 자, 그럼 저 좀 보겠습니다. 자, 노아 홍수 심판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남았는데 누구가 심판을 받느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불여 잊으려 함이라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을 증거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증거를 보여주고 있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내가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불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사실입니다. 왜? 노아 시대의 물심판이 사실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2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홍수 심판했죠? 자, 3장 7절, 3장 6절 7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날 말씀을 드렸어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는요,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실이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실이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한 것이 사실이다. 내일도 동일하게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예비했다는 게 뭐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준비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화전, 불화살입니다. 즉 불전쟁이에요.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본 교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때는 물 심판을 받았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불 심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믿을 수 있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불 심판을 받아요? 믿을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자, 불 심판이 준비됐어요.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사연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손짓하는 어떤 훈령을 보았습니다. 모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서 싸우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에 적힌 예언의 70%는 이미 들어맞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의 환상이 예언으로서 맞아 떨어진다면 나머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실현될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한 말인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적 그리스도와 조약을 체결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적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선지자 요한은 적 그리스도가 1260일 동안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크게 번창하는 시기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적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계시록에서 동쪽의 왕들이라 적혀있는 중공이 2억의 병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동과 서의 병력이 중동으로 몰려 들어옴으로써 역사상 최후의 싸움이 될 무대는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수세기 동안 두려워하던 대결입니다. 바로 아마겟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든 군사가 서로 가까이 가서 그 모습을 드러낼지라. 심판의 골짜기엔 수많은 무리가 모이리라.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우리가 본 영상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예언입니다. 불심판이에요.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터키 아라랏산에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가 있어요. 이 확실한 증거와 사실 앞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끝까지 말씀을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일도 들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으며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사실이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와 사실 앞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듣는 옳은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